여러분들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가 봐요. 예? 밖에 그 프랜카드 때문에. 예.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지셨어요? 예, 그래요. 한 2달만 있으면 이제 이 동네 사람들도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그냥 막 흥분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선한 영하고 악한 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한 영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악한 영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악한 영은 뭐를 추구할 것 같아요? 예? 예, 갈등 일으키고 싸우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뭐 이런 거를 악한 영은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선한 영은 일치하고 참고 견디고 수용하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건데,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내면의 영을 받아들일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마음이 확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XX가 있어. 하면서. 그래도 우리 본당 신부님을 누가 이렇게 모해하는 거야? 뭐 이런, 뭐 그건 되게 좋은 거죠. 되게 좋은 거죠. 저를 존중해 주시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그 여자에 대한 어떤 비방의 어떤 마음들이 막 올라오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악한 영이 신이 나는 거죠. 야, 잘 됐다. 드디어 니들이 내 꼬임에 넘어가기 시작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뭐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죠. 해봤자 그 말을 하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다른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킬 거를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아시니까 그냥 대꾸하지 않고 이렇게 당신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야 뭐 이렇게 그 여자한테 뭔가 하고 싶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대화가 되잖아요. 이성적이면. 근데 이성적이 아닌 사람한테는 이성적으로 대꾸를 해도 이성적인 답이 돌아오지 않아요. 나만 화가 나. 부부싸움 많이 해보셔 아시잖아요. 예? 해도 안 되는 걸 알죠. 예, 그럴 때는 그런 느낌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인내의 덕도 필요한 거고 또 기다리는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곰곰이 생각했다는 그런 성경 구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3번인가 나올 때 참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난감했을 때 그 속에 하느님의 어떤 영적인 힘이 있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아까 제 사무실에서 오다 보니까 채널콜라가 34명이 신청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 노신부가 이렇게 되니까 노신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분위기가 확 살아났나 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일이고,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또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저는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오매 가매 또 구민선 성당 노이철 신부 이름도 다 외울 거 아니에요. 예? 그동안 무관심했던 구민선 성당에 노이철 신부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그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라고 또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그게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민이 되게 좋은 분이야. 그런 여자는 눈에 안 차는 분이야. 이런 거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레벨이 얼마나 높은데 그거 갖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 천주교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좋은 선교의 한 방법이죠. 우리가 그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쫓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여러분들 지난 성령 강림 대축일 날 그 다 하나씩 뽑으셨죠? 성령의 열매. 벌써 잊어먹었죠?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본당 카페에 들어가시면 쭉 나와 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카페 보시고 내가 이런 성령의 열매 받았지? 라는 거를 또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의 이해라는 이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지난 그 100주간 성경 100주간
모임 때 우리 성서 학자인 김거대 시민님이 하셨던 건데, 그래도 이제 그분이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렵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지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그분 강의록을 그분께 요청을 해서 받아서 제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신약 구약을 합쳐서 말씀드리고, 성경은 뭐냐? 성경은 바로 삶의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모든 이들이 읽어야 하지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읽어야 되는 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사실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는 얘기는 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신자들 가운데 성경을 완독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읽어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안 읽어. 왜 안 읽을까? 어렵고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들에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읽기가 너무 어렵죠. 참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이 어렵지만 어쨌거나 우리 신자들은 이제 필독서로 읽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역사적인 의미에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역사, 지리, 문화, 언어, 사회적 배경 등등을 다양하게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학문적인 그런 또 탐구적인 노력도 이렇게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무엇을 쓰겠느냐, 우리의 결국 이제 신앙적인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식을 습득하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자매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막이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그래서 구마 기도를 해라고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성령기도회 강의회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신부님이라서 악한 영이 또 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구마는 별로 없고요. 실제로 뭐 사제들이 구마 기도를 하는 경우도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교구마다 주교님께서 임명한 구마 사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마 사제도 뭐 실제로 구마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마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뭐 있으면 막이 들렸나 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는데, 막이 들린 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정신적인 질환이니까 그것을 너무 이렇게 마귀하고 결부시키지 이렇게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이렇게 배양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이 들렸다고 하지 마시고. 근데 특별히 성령기도에 가면 그래. 성령기도 사람들은 몸만 있으면 저 여자 또 막이 들어갔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귀가 뭐 이렇게 쉽게 들어갈 리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이세요? 그 노란 불, 파란 불? 잘 안 보이죠? 이게 속에 들어가면 사라지나 봐요, 빛이.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이쪽 영역을 크게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시대에 신약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이렇게 우리나라 뭐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인데 이게 지중해에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잖아요, 이게 안 보이네. 이게 보이세요? 이 빛이 자꾸 사라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되게 강원도 면적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여기가 뭐 이렇게 강원도 면적밖에 안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중요했던 이유는 요충지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여기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게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항상 외세의 침입에 시달렸다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뭐 지난번에 이렇게 구약 시대 좀 말씀드렸어요. 뭐 성조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리스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리스 제국이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63년에 붕괴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시대가 들어오면서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로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언어가 오늘날 영어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로 성경이 쓰여지다 보니까 그리스에서 사용했던 이 화폐라든가 용어들이 이제 대부분 사용이 되는 거죠. 뭐 렙톤, 두님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그리스 용어들이 사용이 된 거죠. 어쨌든 이제 이 로마는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제 로마는 직접적인 통치를 하기보다는 이제 간접적인 통치를 하는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 다만 세금만 잘 갖고 오면 돼. 뭐 이런 식의 자치권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자치권을 행사하는 그 기준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린다고 하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사내들인이라는 그런 그 종교 연합체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을 결정을 한 거죠. 그 사내들인의 이제 멤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두가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주로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종교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중추적인 지배 역할을 하는 계급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네 계급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율법학자, 에세네파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뭐 너무 잘 알죠. 바리사이, 그 다음에 사두가이, 율법학자, 에세네파. 네 번째 에세네파는 잘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질 않아요. 그래서 사해 근처 동굴에서 그냥 자기네끼리 공동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크게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적인 장파로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 첫 번째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바리사이파. 바리사이파가 왜 등장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구약 성경 말기가 이제 마카베오서라고 있죠. 마카베오서. 그러니까 마카베오가 이제 그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쟁취하잖아요. 독립을 쟁취하면서 그때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하시딤이라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항상 삶의 중심은 종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거나 이기거나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느냐, 하느님께 의택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으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배반하면 패배하는 것이 기본제 그 도식이었기 때문에 이 마카베오가 당시 지배하고 있던 이 페르시아에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가 금욕생활하고 하느님의 뜻을 잘 받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기본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의 주춧돌이 되는 사람들이 하시딤이라는 이제 그룹이었죠. 그래서 이 하시딤의 그룹에서는 주로 뭐를 했냐면 율법과 종교의식을 철저하게 이렇게 준수하는 거, 그리고 율법을 해석을 해서 실제적인 율법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해석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 마카베오서부터 부활신앙이 싹 트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엄마가 아들이 7명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을 돼지고기를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으면 율법에 저촉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햄을 먹죠.
아, 진짜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해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해무 먹어요. 그러니까 머리들이 굉장히 좋은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율법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 그 엄마가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을 깨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 아들한테 먹지 마 그러는데 아들이 안 먹죠.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첫째 아들을 죽여. 그리고 엄마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해서 아들이 전부 7명이 다 죽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는 지금 박해를 통해서 죽게 되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견뎌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제 부활을 굳게 믿게 되고 거기서부터 부활 신앙이 싹 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카베오 이전에는 부활 신앙이 되게 약했었어요.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저승에 간다고 그래요. 저승. 그러니까 저승이라는 그곳이 부활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저승일 뿐이에요. 근데 이 마카베오서부터는 이 저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이 싹트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바리사이파 그룹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두가이파라는 또 그룹이 또 있었어요. 이 사두가이파는 뭐냐면 이제 제사장 중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 때 그 성전을 축조를 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제 다윗이 이제 시작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솔로몬이 축조를 했는데, 이제 성전을 축조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성당을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전례 행위는 다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가 중심이 되는 곳이고, 거기를 휘어잡으면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생전에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윗 왕이 하느님에 대한 경배심이 깊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있기 전에 그 초막을 져가지고 그 초막 안에 그 십계명하고 모세 지팡이가 담겨져 있고 만나가 담겨져 있는 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약의 길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다윗 왕이 이런 성전을 축조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계약계를 놓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다윗 왕이 하느님을 굉장히 사랑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여기가 중심이니까 니네들은 다 이쪽으로 와야 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성인들은 성전에 가서 예를 갖춰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제 얘기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 규범들을 막 이제 정례화 시킬 거 아닙니까? 그때 제사를 했던 사람이 이제 사독이라는 사이에요. 제사장 사독이 그때부터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독의 후예들이 바로 사두가이파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보수적이고 현실주의 상류 계급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권력을 짓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하게 되면 불안하고 또 자기들 권력을 누군가가 침탈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으니까 이들은 그냥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옹호하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있으면 피곤해.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라는 보수적인 색채를 이 사람들이 띠게 되면서 이제 이들은 상류 계급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근데 자기들이 이제 그 기득권을 잘 유지하려면 또 로마하고도 관계가 편안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식민지의 나라였는데 로마에 대해서 우리 독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당연히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야, 그냥 살자. 로마 사람들이 구태여 우리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냥 적절하게 살아. 이게 하느님 뜻이야 라고 로마하고도 타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마카베오 이런 거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마카베오는 뭐예요?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강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다 빼고 근본적인 모세오경,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하나 못 봤네. 창출, 레위, 신명기 이렇게 그런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아. 그래서 뭐 예언서라든가 역사서는 다 배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언서 같은 경우는 불의 항과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니까 자기네들의 권력이 뺏길 수 있는 위험성들 때문에 야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 오직 우리는 모세만을 따라야 돼. 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들은 모세오경만을 수용하고 제2 전례 이런 것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현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굳이 죽은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하고 이 사두가이하고 갈등 빚은 그 있죠. 어떤 여인이 남자 7명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 어떤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못 낳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죽은 남편의 동생하고도 결혼했습니다. 근데 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까지 갔어요? 7명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여자는 하늘 나가면 누구 부인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은 없다. 만약에 부활하면 헷갈리잖아. 이 여자는 누구 남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만 잘 지켜라. 현실만. 왜? 자기네들은 현실이 행복하니까.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율법 학자들은 말 그대로 율법을 처음에는 이제 학자라는 개념보다는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이야 뭐 인쇄술이 발달됐으니까 그냥 프린트로 쫙 하면 쫙쫙 나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세오경이 있으면 그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필사를 하다 보니까 똑똑해질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로 이제 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헷갈리는 게 율법학자, 사두가이, 바리사이파 그러면 이제 완전히 율법학자는 독립된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두가이파나 바리사이파 가운데도 율법학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정통했는데 나는 이쪽에 들어가겠다, 저쪽에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율법학자들도 있었지만 율법학자이면서도 바리사이파 사람도 있었고 율법학자이면서도 사두가이파 사람도 같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해서 신약시대는 이제 4개의 종교적인 당파들이 있어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사두가이는 쉽게 표현하면 이제 중앙에서 정치를 하는 제사 관련 그룹이고, 이 바리사이는 이제 시골에 있는 그런 그 유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제 종교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행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이 직분을 수행하는 대제사장은 당국의 최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종교였기 때문에 그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희생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가지고 7일 만에 할례 받고 그 다음에 12살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봉헌하러 가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다 예루살렘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활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는 예루살렘 가신다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거기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가장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명절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제 구종도 있고 추석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그 종교 명절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해방절이 파스카. 파스카라는 거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할 때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 그래서 파스카라는 게 파스카가 거르고 지나간다는 거.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고 안 바른 집은 죽는 거. 거르고 지나간다. 이게 해방절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념하죠.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명절이죠. 예. 그 두 번째는 이제 오순절. 오자는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수는 10순자. 그러니까 50일 되는 날 하는 거예요. 그 해방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하느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내리신 것을 기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집트를 탈출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집트 군사들이 다 죽고 이제 안전하게 지나가서 이제는 해방이 됐다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직면하는 문제가 먹을 거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투덜거리잖아요. 너한테 우리 속아가지고 여기 왔다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느님께 기도하고 이제 바위를 치니까 물이 쫙 나오고 또 기도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 메추라기 떨어지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하느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줍니다. 그거. 그래서 하느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내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담고 오순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것과 더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첫 해 그 수확을 하기 전까지는 만나가 내리는데 그것이 딱 이제 수확을 할 즈음부터는 만나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땀과 피를 흘려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수확을 얻은 것을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초막절은 이제 우리 텐트 생활, 야영 생활. 왜 야영 생활하냐면 가을철 축제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면서 이동할 때 유목민 생활을 했던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그때가 또 마침 이제 추수감사절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를 해가지고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 텐트 천막 쳐놓고 살면서 술도 먹고 하면서 하느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감사제를 올렸던 것이 초막절 행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전 정화일 축일인 이것은 뭐냐면 이제 유다 마카베오가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했던 것을 기념안에서 봉헌하는 그런 또 날입니다. 우리 독립기념일 그런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 이것은 가장 엄격한 날로 단식과 제를 지키며 대사제가 예식을 주관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 청하고 간언하는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가시자마자 그 지성소에 뭐 이렇게 뭐죠? 뭐 찢어졌다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씩 대사제가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몸을 끌어안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속죄를 하는 그런 예식을 했던 거예요. 대속죄일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더 이상은 그런 제사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완성이 됐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만 특별히 대사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지성소는 오직 대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 지성소는 바로 하느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거주하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판, 그리고 모세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있어요. 만나. 썩었을 것 같은데 만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거가 바로 하느님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하느님이 계시니까 대사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거. 그리고 이제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작은 성당이죠. 경당 같은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의 성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회당을 지어서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모여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봉독하거나 랍비의 성경 해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시대의 종교 상황은 이렇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수천 년, 4천 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됐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발생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불과 수십 년에 한정된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뭐 30년, 40년 정도의 이야기밖에 수록이 안 된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느님과 그의 민족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거죠. 그죠? 성경 안에는 뭐 인류의 다양한 삶의 영역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삶과 가르침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굉장히 폭이 넓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굉장히 폭이 작은 거죠. 그런데 그 주인공은,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된 하느님의 공적 계시를 기록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스라엘 역사의 완성이며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것의 선치다. 그래가지고 성경 안에는 크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뭐 영원한 생명으로 뭐 초대한다 등등 이렇게 쭉쭉 하다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도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승천을 핵심적으로 기록하는데 그것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약속돼 왔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는 자주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인용되잖아요. 그 인용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냥 중요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구약 시대에 하느님께서 안내주셨던 그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해요? 부활이 중요해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아니 태어나야지만 부활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서 자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간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할 때는 예수님이 그냥 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선치, 미리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선치. 예, 먼저 취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먼저 얘기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인가 선치는 아니고 먼저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그 구원이 시작이 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선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구약시대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로 초대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 완성은 이제 인류 멸망 날까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의미에서 선치라는 거지. 예.
그래서 신약성경은 전부 몇 권이에요?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하고 또 주로 편지, 그죠? 바오로가 뭐 고린토에게 보낸, 데살로니가에 보낸 즉시 이렇게 편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활동을 기록해 놓던 책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 묵시록,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전부 이렇게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쓰여진 것이 이렇게 마르코 복음이에요. 마르코 첫 번째,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쓰여진 것이 마르코 복음이다. 왜냐하면 마르코 복음은 양이 제일 짧아요. 14장인가 밖에 안 돼요. 다른 거는 뭐 20장, 21장, 28장 이렇게 쭉 나가는데 마르코 복음 제일 짧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0년이잖아요. 0년, 1년.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에 공생활을 시작하셨고 3년 동안 30살에 공생활이 시작이 되고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33살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첫 번째 복음서는 7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 동안의 역사가 어두웠다는 거죠. 실제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40년의 기간을 어둠에 가려진 시기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승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을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한 자리 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고 뭐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 뭐 치료도 받고 도움도 받고 하다 보니까 12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쫙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절망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확실하게 믿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입으로 떠들어댄 거죠. 예. 여러분들 그 아줌마처럼 떠들어대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막 떠들어댔는데 이제 그때는 떠들어대는 것만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베드로가 나이를 먹어서 시름시름 앓고 다른 제자들 활동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해서 이제 글로 쓰기 시작했던 것이 복음서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이제 이 구전으로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 그리고 전달이 되면서 조금씩 단편 기록물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마르코 복음사가가 여기저기 자기가 들었던 구전된 내용이나 단편으로 전해왔던 것들을 전부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마르코 복음이 이제 쓰여지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제 구전 또는 단편적인 기록 과정에서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전례는 예수님 전승의 중요한 부분을 구체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주일 날이면 모여가지고 같이 성찬례를 이렇게 거행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단편적인 기록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예수님께서 체유 만찬 때 행하셨던 그 행위를 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례를 잘하기 위한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와 성찬례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구체화한다는 목적으로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고, 또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회심을 호소하기 위한 논증적인 자료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점점 전파되다 보니까 유다교 회당에서 이제 유다인들과 이제 토론 또는 논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논쟁을 할 때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 야,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왜?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니까 해서 이 가이사리아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자 요한이 다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 생각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문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저런 신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야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했던 거지.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특별히 이제 유대교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어지면 유대교 사람들이 믿는 메시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메시아는 달랐어요. 유대교 사람들이 믿는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갖고 폭력으로 세상을 전복시키는 분이 메시아야 되잖아요. 메시아.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하느님의 정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지. 근데 유대교 사람들은 아직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들은 무슨 소리야, 메시아가 되려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 회당에서 논쟁을 벌일 때 이런 기록 내용들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구약의 성경 증언집의 탄생을 가능하게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약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구약 중간중간에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들을 이제 찾아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고난받는 야훼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순절 막판에 이제 성금요일 날 때면은 이제 고난받는 야훼종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드려 패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게 바로 봐라, 이사야서에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이런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 메시아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받는 야훼 종으로 등장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구약의 성경 증언집을 따로 이렇게 추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성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서와 서간에 자주 등장하는 구약 성경 인용문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보다는 생생한 구전 저승이 더 신뢰와 권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전승이 구전에서 체계적인 기록으로 넘어간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제 목격 증인들이 다 사라지니까, 목격 증인들이 사라지면 전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기억이 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또 구전과 기록 전승의 확산은 공동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냥 혼자 이렇게 떠들어대면 내가 우리 자매님께 얘기하면은 자매님이 저 자매한테 얘기할 때는 또 다르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매님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매님 이쪽 갈 때 신부님이 나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들을 잘 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전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유다교와의 대립은 구약 성경 또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을 촉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하지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하고 예수는 뭐가 달라? 라든가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교와는 구분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할 필요도 있었던 거지. 예수님의 역사를 글로 남기는 작업은 그리스계의 유다인 전통에 포함된다. 기원전 3세기부터 그리스계의 유다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영역 안에 사는 유다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막 번져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식 교육이잖아요. 근데 자식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 말씀이니까 이제 유다교 그 이스라엘 영역 안에 살 때는 그 히브리 말을 쓰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글을 접하고 그 문화에서 익숙하니까 성경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저쪽에 이제 뭐 로마라든가 이런 데가 사는 유다교 사람들은 애들한테 설명을 해도 애들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마치 미국에 사는 애들이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 아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리스 말로 성경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복음서 집필의 최우선적 목표는 선교보다는 처음부터 이제 전해야 됐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접하는 청중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서의 확산은 신자들 이상으로 또 다른 청중들이 이를 접하게 되면서 점점 가속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더 빨리 그리스도교가 확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마르코가 전한 복음입니다. 루카가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좋은 의미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야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이번에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단순하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과 매치를 시켜서 복음서라는 또 다른 문학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수필이 있는 것처럼 복음서라는 거는 또 다른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을 전하는 문학 유형 양식으로 복음서가 자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죠. 이제 커피도 한잔 먹으러 가야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